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이여 오소서. 저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모두 주관하시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주님으로 하늘과 땅에서 함께 계신 우리 예수님, 이 거룩한 시간도 당신께 온전히 맡기오니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의 곁에 계시어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고 하느님의 성부님의 뜻이 이곳에서 또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언제 필기 도구를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좀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필기하시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오늘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성모님과 함께 우리를 키워 오신, 성장시켜 오신 지난 40년 동안 영적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요. 참 그동안 저는 봉사하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참 체험담, 다른 사람들의 지금 체험담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는 그 대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체험담들도 저는 지금 거의 90% 이상의 처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담들을 들으면서도 많이 깨닫게 되고, 왜? 그 체험담들은 즉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그 기쁘신 사랑, 우리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사랑하시는 그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 하나하나에 대한 그 섬세하시고 참으로 한시도 눈을 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따라다니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천상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들을 참 깨닫게 되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세계 곳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남미는 제가 갔지만 그것은 체험담은 제가 적지 않았고, 미국, 영국, 구라파, 아프리카, 스위스, 동등 등등에서 그 체험담을 쓰셨고, 또 그것이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애, 가족, 참 아주 갓난 어린애를 데리고 그 가족 기도회, 그들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 연령, 환경 관계없이 거기서 체험하신 분들의 그 체험담들을 제가 이번에 처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한 몇 마디가 있어요. 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서도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참 누가 시킨 듯이, 물론 성령님하고 성모님께서 시키셨겠죠.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죄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것을 회개하니까는 내가 변함으로써
모든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쁨, 이 사랑, 이 천세, 지구상에 있는 천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과 함께 사는 이 생활, 이것을 그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표현들어 오셨어요. 자기가 회개를 하니까는 모든 일이 참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힘으로 등등 오시면서 하나님과 성모님께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그 문제, 이 티네이저 문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회개해야만 문제들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분들 말씀이 하느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과 성모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행복했고, 또 저는 가끔 제가 그 봉사를 하면서 한두 사람들이 자기의 그 체험담들을 어떻게 제 귀에 들어오게끔 해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는 그 체험담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게 사실일까?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실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구나 등등을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번 그 체험담도 쓰신 거 보고 참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 이 기도 회원들, 이 말하자면 이 영성으로 성모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매지거리의 메시지에서 주신 그 메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철저히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은 이제 체험담 좀 써내시면 안 써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초기에는 참 놀라운 그 체험담들, 생전 들어보지도 참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적 등을 체험들 하시니까는 흥분되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쁨에서 잘들 쓰셨는데, 이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니까는 하루 24시간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일반 매일 생활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이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참 인간은 참 뭐를 지금 걷잡을지 모릅니다. 캄캄해요. 혼란, 혼동. 누구를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지, 누구를 붙들어야만 내 허탈감, 이 외로움, 돈도 다 필요 없고, 부귀영화 필요 없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우주를 여행을 할 것 같으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거기 천국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이 우주 여행을 하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우주 비행선이고 뭐고 그거를 발명하는데 얼마나 큰 돈, 얼마나 큰 시간이 소모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주 여행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 아주 부자분들이요. 그분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절망에서 돌아온 기분이라고 했어요. 우주 바깥을 나가보니까 컴컴하고 침침하고 아무것도 그 천체라고 하나의 그 맞으면 돌덩어리 비슷한 것들이죠. 큰 돌덩어리면 천체, 달도 그렇고요. 그거에다 유일의 그 빛과 생명 같이 보이는 것은 이 지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구를 떠나서도 그들이 찾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이 필요 없이
그 천상에 말하자면 그 우주, 참 그 절망 속에서 조그마한 지구 덩어리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같아요. 우리는 이 사막, 혼란하고 캄캄하고 침침하고 무섭고 야생동물로 우글우글한 이 현 시대에서 바로 그 생명이 발동하고 참 빛이 비치고 하는 그 조그만 이 지구 덩어리가 우리 이 공동체, 말하자면 여기만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희 영성으로 사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 기도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다른 바깥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체험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얘기하면 이해 못해요. 만약 그분들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말하자면 우리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마 참 세상에서 먼 곳에서 비행기 값을 내서라도 그 기적을 보러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러 얼마나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세상 곳곳에 찾아다녀도 그분들이 바라시는 걸 찾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제 이름이 가끔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주 제가 송구스러울 정도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다 하시는 분들은 하느님하고 성모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회개 이런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은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은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서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때는 인성으로 사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 인성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느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듣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이분들 중에 인성을 취하신 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가끔 부를 때 신교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공격들이 많이 옵니다. 그 뜻은 성모님은 성부님의 어머니, 성령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란 뜻이지 성부와 성령님의 어머니란 뜻이 아니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성으로서 이 지상에서 사셨을 때 주신 복음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배교 중에 가장 큰 지금 프리메이슨이고 적그리스도들이 가장 큰 미끼로 인류를 말하자면 망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어요. 구절 알게 모르게.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서도 성부, 성장님, 성모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당신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인성으로서 주신 그 말씀을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한 글자라도 바꿀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을 2000년 전에 인성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그룹을 통해 가지고 신성으로서 이제 인성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하느님을. 그러나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 이 그룹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영성을 통해 가지고 2000년 전에 인성으로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세상에 알리시는 하나의 참 말하자면 경고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그 하나의 우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룹들은 이 지상에 이 사막 같은 참 큰 무서운 숲속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지상 천국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금 현재도 순간순간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차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피정할 때마다 줄 때마다 그분이 오셨는데 얼굴은 참 맞은 부잣집 맏며느리같이 아주 잘생기셨어요. 항상 참 얼굴이 큰 미소가 담겨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 양반은 참 어느 부잣집 참 따님이든지 며느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곤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현실, 그분이 사시는 그 현 상황과 얼굴의 그 기쁨,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 기쁨, 달덩어리 같은 그 기쁨과 너무 이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환경에 사시면서 그렇게 항상 얼굴이 큰 기쁨, 그 기쁨을 그렇게 찾아서 사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떠나시면서 급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친정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세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도 진지하게 들어서 그런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시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상의 기쁨으로 차가지고 확신을 하고 아버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그 예도 있었고 또 지금 어느 분이 제 주위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꼭 소아들이사 같아요. 아주 그냥 조그만 아기가 집에 아버지 모시고 사는 아기 모양으로 작은 일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돈이 또 털거덕오고 또 뭐 어떻게 하지? 털거덕덕.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 말해주면 영적 질투가 생길 정도로요. 그 기쁨이 다 어디서 오느냐? 그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천국에서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보다도 우리와 같은 이 생활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이 어렵고 험하고 외롭고 참 힘든 이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께 이렇게 누구나 살 수 있는 간단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그 체험담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 간단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나 이 작은 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오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계실 때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1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또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사는 천국과 다름없는 천국이지 말하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같이 사니까요. 우린 기적을 보러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서부터 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이를 죄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 짓게 하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연자매를 목에 달고 깊은 바다 가운데로 가라고 하신 뜻은 뭐냐면 목에 그 연자매를 걸었으니까는 물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이 두려운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느님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더니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하신 말씀 지금 이 시간에는 신성으로 그것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 던져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하느님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은 항상 그저 좋다 가엾다 그렇게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때는 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또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뜻은 뭐냐면 대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사람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고 성령님께서 5%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회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하느님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참 죄를 단호하게 끊고 할 때 그 죄를 끊은 그 자리 거기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지 그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를 사랑하든 3%를 사랑하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년이 돼도 왜 아직도 이 생활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 자아와 싸우고 고통 여러 가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100%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20%이 천국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5%.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는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의 계명대로만 살겠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확실한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하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대단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을 모시고 봉사를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을 상대방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의 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면 말씀을 통해서 등등 그 어떤 열기, 어떤 그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가를 불러도 마찬가지, 모든 게. 그러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뜻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신 하느님, 즉 성부님, 성자님 또는 그분들에 관한 모든 그 천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춰주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죄를 끊겠다고 하고 회개를 시작할 때야, 진지한 회개를 시작할 때, 그때서야 성령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진리의 말씀 지금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죠. 그분들도 회개하시는 분, 진지하게 참 겸손하게 회개하면 조금이라도 성령이 힘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이지적으로 자기 힘만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성부님께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지상의 것 이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은, 이것은 즉 하나님의 기적 또는 치유,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그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는 내가,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성부님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부님께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즉 성부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느냐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공동체, 바로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 이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 또는 천상의 비밀들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생활입니다. 그럼 시간 관계로 필기하세요. 필기하실 것은 뭐냐면 대림절이죠.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자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참 하느님 사랑한다 감사한다 하지만서도 성탄절이 가까우면 다른 사람들이 선물 사기 바빠가지고 예수님께는 비싸 아니 같으면 돈 조금 보내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서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신중하게 이번에는 우선 예수님께 드릴 그 선물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시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하지만 초대를 하는 겁니다. 또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외로운 예수님 성탄 때 가장 외로우세요. 가장 외로웠어요. 왜? 당신 생신인데 당신 생신은 저리 가라고 딴 데 정신들이 팔리니까는 참으로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대단히 참 고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선 9일 동안 매일 30번씩 30번씩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냐면 이 9일 동안은 크리스마스 그 성탄 가까이 아무 날이든 결정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적으세요. 사랑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매일 30분씩 하세요. 근데 진지하게 하세요. 지나가다가 억지로 그야말로 걸어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응답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큼 진지하게 말씀하셨냐 따라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요. 그 다음에 미사를 최소 10대 권해드립니다. 최소 10대.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인데 지향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선물을 드리니까는 당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미사 최소 10대 지향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향. 그런데 이것을 사제들에게 이 지향을 드리실 때 이렇게 자세히 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특별 지향,
그렇게만 드리시면 됩니다. 사제들에게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직접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성탄 선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성서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하나님은 정의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상도 우리가 철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림절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탄 선물은 미사 열대를 경제적으로 드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드리세요. 그냥 권해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럼 대림절 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일단 고백성사를 보십니다. 고백성사를 보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가 성찬할 것은 아직도 어떤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미움이나 교만이 있는가, 또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모님께 어떤 불충실과 배은 망덕에 대한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철저한 방법으로 좀 성찰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특별 고백성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나 또는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또는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을 하실 때, 이 준비를 하실 때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했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범하게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시고 나나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주었거나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나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2대씩 드려드립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2대씩 드리는데, 지향은 이 사람들을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나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이나 내가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를 2대씩 드리시되, 그 지향은 예수 성심, 그들을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인데, 역시 미사를 신청하실 때 이대로 적으시지 마시고 나의 특별한 지향 해가지고 사제님들께 드리시고 예수님께 직접 이 자세한 지향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9일 동안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위한 지향으로 해가지고 9일 동안 목주기도 5단,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 그리고 영광송 10번을 해주세요. 매일이요. 그 영광송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과 감사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즉 이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